사람은요, 저부터서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생존했던 모든 인류는 그렇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들겨 맞아야 깨닫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 피조물의 한계를 지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1절에 모세가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을 해요. 우리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복과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호흡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고통을 받아. 똑같은 백성, 똑같은 환경인데 어느 때는 복을 받아. 어느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에게 기억이 나거든. 깨닫거든.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고기 잘 잡았으면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고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급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는데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 중에 몇이나 그럴 수 있을까?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 근데 욥이 훗날에 고난을 겪고 처음에는 까닭없는 고난이라 그렇게 여겼지만 억울해했지만은 나중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실토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안다 했지만 깊이 알지 못했고 내 자신이 괜찮은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앞일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거 하나 알았다는 거죠. 뭘 통해서 알았냐?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서 이런 복과 저주가 일어나거든 깨닫고 기억하거라. 그리고 돌이켜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줘. 이렇게 살아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네 재주가 문제가 아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때를 잘 맞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현세적인 복을 볼 때에 또 심지어는 악한 자도 득세하고 잘 되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볼펜을 쭉 백지에다가 그어봐요. 하얀 백지에다가. 그러면 멀리서 보면 줄이 한 줄인 것 같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낱낱이 자세히 아주 몇십 배, 몇백 배로 보면 이 줄이 아니라고. 뭔지 알아요? 점이에요, 점. 각각의 점이야 다 떨어져 있어. 사실은 딱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줄이잖아요. 점이 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하루가 우리를 볼 때 오늘 하루가 죽겠고, 오늘 하루가 신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오늘 하루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격동하면서 지내가지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보니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거슬러서 내 재주로, 내 결정으로 그냥 대충 혹은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인생의 흔적을 남기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때도 있고 종교적인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릇되게 행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역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쳤건만 별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못 깨달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을 청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풍성해지고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잘 되더라 이거죠. 말씀을 거슬려 살았던 인생들은 결국은 패망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세전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욥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여러왕들이 큰소리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결론을 보게 될지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오늘은 뭘 할 거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거나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거나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거나 저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거나 오늘 하는 것이 나을 거나 내일 하는 것이 나을 거나 끊임없이 계산을 해요. 그리고 환경을 봅니다. 여기에다가 뭘 심는 게 나을 것인가 이때는 뭘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렇게 끊임없이 환경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시간도 멈추게 하시고 할렐루야 환경도 바꾸시기 하나니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실 줄을 누가 알며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왕이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따지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 죽지 않더라도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비천하게 비참한 몰골로 겨우 살아남아야 해요. 그리고 환경을 계산을 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어요. 광야에서는 그럭저럭 풍성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부욕해 됐어요. 두 지파 반은 더 강성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강성해져 가지고 요단강에 건너가지 않아요. 전쟁에 참여할 장정만 건너가지 자기 식솔들과 재산들은 가축들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그냥 쉽게 말하면 광야에 머물러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물만 있으면 돼. 요단강 강가에 광야길에 그냥 머물러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계산이에요. 어떻게 40년 동안 발이 안 부러들 수가 있어요. 광야길을 걷는데 성지순례만 가도 난리가 난다는데 조금만 10분만 걸어도 죽었다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나이론 옷도 아니고 그때 당시 옷이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옷이 어땠어요? 우리 어릴 때 양말 며칠만 신으면 구멍이 뻥뻥 나버려. 네? 맨날 저녁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저녁에 하는 일이 뭐예요? 양말 깁는 일. 바지는 또 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는지 몇 번 땅에서 굴르고 운동장에서 굴러버리면 앞에 정강에 있는데 구멍이 뻥 나버려가지고 그거를 기워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창피해서 입기 싫어가지고 안 입는다고 난리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옷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근데 3,500년 전에 옷이 어떤 옷이었겠어. 근데 그 옷이 40년 동안 비바람 광야에 그걸 입고 자고 전쟁하고 쓰고 살았을 텐데 그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란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 근데 아세요? 모세가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다 발이 안 부르트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을 할 때야 그렇네. 누구도 옷이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냥. 대를 이어서 입은 거야. 어릴 때 입었다가 장성하면 아버지 옷 이어받고 그럼 아버지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머지가 옷을 입고 그 다음 태어난 자식이. 그러는 줄 알았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근데 모세가 말할 때 깨달았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이야기를 2번 언급한 거 아닙니까? 발이 부르텄냐? 안 부르텄지. 와, 그때 환성. 아, 깨닫는 거 있잖아요. 깨달을 때 탄식 나오는 거야. 장탄식. 아, 그러네. 니들 올 떨어져 봤냐? 아, 그러네.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아는 집사님이 시골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객지에 상경할 때에 5만 원 지고 올라왔대요. 5만 원. 그래가지고 친구 전도 받아가지고 남의 직장 생활하면서 남에게 빌 붙어가지고 방에 살면서 일을 하고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가계부도 쓰고 계산도 했대요. 나중에는 계산을 안 돼. 왜냐? 이건 적자 인생인 거야. 살 수가 없어요. 월세 내고 먹고 쓰고 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적자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수중에 돈이 있어. 결혼을 했어. 사업을 일구었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말씀 앞에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누가 그런 간증을 하면 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좀 지나면 잊어버려. 그분이 싫다하더라고요. 계산이 안 된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밖에 나가서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들이 돈을 벌어요. 뭐를 해요?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목회자들이야 뭘 한다 치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외국 나가서 뭘 하냐고 지금. 굶어 죽었다는 사람, 죽었다는 사람 들어봤어? 없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야 일을 하니까 안 굶어 죽는다 치자고요.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냐. 국내에서 도와주잖아요. 국내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자기들도 죽겠어요. 선교지도 다 끊어요. 그럼 뭘 먹고 사냐고. 뭘 먹고 살아. 사역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도 학교는 들어가고 교회는 운영되고 도와줄 사람 다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광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지켜야 할 우리 후대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빵을 먹고 어떤 사람은 옷을 이렇게 입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입겠지만은
원리는 똑같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청종하여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게 이거예요.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다 알겠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리고 지키면 산다는 것도 알겠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지키냐? 그렇게 살아보고 증거가 나타났으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복을 받고 망하고 하는 것을 열매로 보면서 왜 그렇게 안 사냐? 첫째, 몰라서. 모른다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주야장창 날마다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지킨 사람 손 들어봐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예배 드려서 안 되는 사람,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인내해야 한다는 거, 섬겨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없어요. 모르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어렵다. 너무 버거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11조를 하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견디고 참을 수 있어? 몰라, 예수님이라면 참을 수 있겠지. 나는 못 참아. 그런 건가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 모른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려운 거 아니다. 모를 수 없다.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냐? 다 가르쳐줬어. 그것이 12절에 이하에 말하는 거죠. 바다 밖에 있냐? 막 목숨 걸고 바다를 헤쳐나가야만 그때 가서야 그 말씀을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아. 어느 우리는 더 그래요. 열기만 하면 다 보여. 이 말씀 안에. 이걸 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다고. 정이 성경 읽기 싫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1년으로 따지면 365일 그리고 52주니까 최소 100가지는 알 수 있을 거야. 1년에 100가지. 두 번만 교회에 오면 100가지. 한 번만 오자. 50번. 50번, 1년에 50가지. 반복되는 이야기 빼고 좋다. 10가지라고 하자. 1년에 10가지 새로운 거 아는 거야. 나 그거 죄인지 몰랐어. 하나님이 그런 줄 몰랐어. 근데 알았잖아요. 1년에 10가지씩만 깨닫자. 10년이 가면 100가지. 100가지만 하나님 뜻 알면 여러분 10계명만 알아도 이때 이 세상은 승리할 수 있어요. 10계명. 10계명은 교회 한 달만 오면 알 수 있어요. 성경책 없어도 알 수 있어요. 먼 데 있는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키질 않는다. 왜? 마음이 없었어. 몰라서 그랬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있다가 딱 까먹어버려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죄야.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 없지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거부터 가르쳐줬어요. 다 누려. 그 대신 이거 하지 마. 근데 왜 넘어갔어요? 인간의 탐욕이, 교만이, 불순종이 몰라서 저만해.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곁에 있다. 네 곁에 있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장생활 어떻게 해요? 직장생활 하루만 가면 눈치가 딱 빠네.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고 늦으면 안 되겠고 이 일을 해야겠고 하루 가면 다 파악해버려. 그리고 승진하게.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알려고 그래.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눈치 빠는 사람은 왜? 승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장사 처음 해보니까 망했다. 처음 해본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 그거 안 해봐. 그러면 계속 연구하는 거야. 옆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손님한테 물어보고 어쩌고. 며칠 지나면 다 파악해. 맛을 내는 건 문제가 있지. 그렇지만 이미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직장생활, 그리고 사업, 세상의 일,
그것은 알면 죽기 살기로 실천하고 모르면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돌아다녀서 맛을 내고 라페스타에 있는 해장국집은요 1년에 한 달씩 두 달씩 쉬어요. 왜 쉬는지 아세요? 그 기간에 전국에 해장국집 맛집 투어에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쉽니다. 나 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 철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이미 자리 잡았거든. 제가 볼 때는. 자기 이름 걸고 딱 콩나물 국밥집 차려놨어. 자기 이름을 걸고. 근데요.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라니까. 1년에 몇 달씩 쉬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녀.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라.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결론 다 같이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처음에는 막 말을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잘 안 들어. 네 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딱 끝이야. 처음에는 잔소리로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포기했구나 그렇게 들렸어. 나중에는 조금 더 철이 드니까 그 말을 들으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무서운 말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과 저주가 있어. 생명과 사망이 있어. 이게 신약에 오면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건강이든 재산이든 관계든 옷차림이라든 헤어스타일 하나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온 것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선택의 결과.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네가 지는 것이다. 행한 대로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무서운 경고. 보라,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럼 어떻게 할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미 가르쳐 줬잖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 정말로 힘드느냐? 정말 힘들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예배하라고 주님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를 드려라. 네 소득을 다 갖다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9개는 네가 써. 1개만 갖다 줘. 근데 그 1개를 갖다 주는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지렸다 삼아서 마중물 삼아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렵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한나를 순종하면 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어릴 적에 생일이라고 뭐 하나 주잖아요. 뭘 줍니까? 초코파이 싸서 줍니다. 나는 초코파이 생일이라고. 먹는 척하고 안 먹었어. 그걸 뭐하러 먹어? 근데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초코파이 하나 받아 먹고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어. 지금까지. 학비 대줘야지, 옷 줘야지. 그것도 때로는 주란 소리도 안 해요. 알아서. 너 등록금 낼 때 안 됐냐? 야, 너 겨울이 되는데 옷을 이렇게 얇게 입고 다녀.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네 자식은,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부모도 버려요. 지금 버리잖아.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버려요. 정말 막바지에 몰리면 버린다고. 그러나 네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가 점을 찍지만 그 점 찍는 인생들이 시간이 흐르면 선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로, 올 1년으로, 지금의 때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지 마시고 오직 환경과 계산과 상황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릇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며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여 사망이 아닌 생명을 누리고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이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열매인 저주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인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위하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있으니 그 말씀에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고 달려감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에,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그릇되고 잘못된 우리 인생길을 돌이켜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사람에게 줄대어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아픔입니다. 계산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이니 여호와께만 줄을 대겠습니다.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었으나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버릴 적에 망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 또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줄대는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는 죽었어야 했고 가나안 땅에서는 절로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나이다. 그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있으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주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닐진데 우리 곁에 지금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질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호와께 엎드려 교만함을 버리고 순종하게 하여